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구절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읽다가 마치 갑자기 툭 튀어나오듯이 제 눈에 번쩍 띈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4절에 있는 교회. 모두가 다 중요한 단어이지만 이 말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교회에게 보내졌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로 번역된 말이 원문에 에클레시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절로 모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러냄을 받았다. 누가 불렀는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모이게 하셨습니다.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늘 신경을 쓰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에 대해서 본문 중심으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절부터 6절 말씀은 문장의 구조상, 문학적인 구조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축복이고 또 하나는 찬송입니다. 축복은 교회를 향한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잘 구분하면 첫 번째 축복 부분은 요한은 이 부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5절 중간 부분이까지가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 부분은 우리를 이란 부분부터 영광과 찬송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6절 끝까지가 찬송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구분을 따라서 교회에 관련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교회가 있다. 교회의 가슴에는 찬송이 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교회가 있다. 교회의 가슴에는 찬송이 있다. 이 두 가지 구체적인 메시지를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슴에는 교회가 있다. 먼저 축복하는 부분인 4절 처음부터 5절 중간 부분까지 읽어오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읽어오면 구체적인 교회가 나오는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상상 속의 교회가 아닙니다. 멋진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이 땅에 실제로 있던 지역 교회들, 또 하나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7 교회는 가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소설 속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존재하고 있던 교회예요. 특별히 소아시아의 서쪽 부분에 있던 그러니까 지역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 로컬 처치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데라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그냥 실제로 있던 교회들이다. 정확히 그 위치를 보면 에베소 지역에선 그 160km 반경 안에 있는 100마일 반경 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7 개의 교회만 대표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도 이 지역에 있는데 그냥 7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교회들이죠. 이 지역 교회는 특징이 뭐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모두가 똑같지가 않았어요. 다 달랐습니다. 구성원의 성격이 달랐고 예배 방식이 달랐고 건축 양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음악 컬러도 달랐고 모이는 시간대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 이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특별히 이때 교회는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정치적, 영적, 신분적 압박이 있었다. 로마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제국들 가운데 정말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죠. 200년 동안 로마가 평화를 유지했던, 로마는 평화를 유지했지만 그 권세 아래에서 200년 동안 다른 종족들, 다른 민족들은 압박을 받은 거죠. 그런 강대한 제국 아래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놓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플수록 더 관심이 가는 것처럼 핍박 상황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다. 이런 교회에게 비밀을 맡겨줬습니다.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비밀이 선포되고 계시가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훨씬 더 전해지는 은혜의 때가 되는 거죠. 역경의 때는 계시의 때가 되고 위기의 때는 기회의 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이 교회를 보고 계셨고 형편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의 가슴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은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은혜를 주길 원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은혜 공동체, 평강 공동체입니다. 본래는 이 원문에는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5절에 있지 않습니다. 4절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바로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가 쭉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은혜와 평강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 말씀드렸어요.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은혜요 평강이다 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두 가지를 깨뜨리려고 해요. 은혜를 깨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슬쩍 갖다 놔요. 평강을 깨뜨리기 위해서 두려움을 슬쩍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교회를 통해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값없이 받아요? 영원한 생명, 구원. 이것을 값없이 받는다.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5글자로 요약했습니다. 공짜는 없다. 정말 대단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를 포함한 5글자, 공짜는 없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5글자로 요약이 됐습니다. 공짜도 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세상 어디에 가서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는 하나님의 계시하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이 되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고 형편이 되지 않고 내세울 수 없는 우리에게 죄 용서라는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다. 이 소식, 이 비밀을 맡겨주신 공동체가 교회다. 평강. 세상 어디 가서 평강을 경험하겠습니까? 평강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샬롬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이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요, 평상시 인사말이. 그런데 그런 거 아십니까? 매일 쓰는 인사말 가운데 진짜 진리가 담겨 있는 것. 좋은 아침, 뭐 이렇게 굿모닝, 굉장히 좋은 인사말이야. 이 아침이
좋게 되길 바란다. 굉장히 좋은 인사말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녕, 뭐 좋은 아침, 굿모닝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그냥 진심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굿모닝, 뭐 좋은 아침. 또 헤어질 때 안녕, 이건 잘 지냈다고 만나자, 이런 거거든요. 이 일상적인 인사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 모이면, 만나면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 관심을 가진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공동체가 교회고 평강 공동체가 교회.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질문,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 성령님부터 오죠. 읽은 말씀에는 교회라는 말과 은혜 평강이란 말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죠. 우리 성경에 뭐뭐로 말미암아. 저는 한국어 번역을 참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르게 번역. 뭐뭐로부터 이러면 훨씬 더 말미암아도 이 근거를 말하지만 뭐뭐로부터, 아포라는 말이 무엇으로부터, 출처와 근원을 그냥 쉽게 말하는 본문이에요.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출처가 어디인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구체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어제도 계시고 오늘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이제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지금도 계시다, 지금 계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지금 계시다. 의미는 살아계시다. 또 하나는 존재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계신다. 지금 철학, 지금 계신다. 지금 어디 계시는가?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서부터 평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지금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그때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평강이 온다라는 말씀이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소개하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그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 앞에 7명은 7이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지혜를 가진 영, 스피릿, 성령님이 계신다.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일어난 일들 누가 잘 압니까? 성령님이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잘 압니까? 그 보좌 앞에 있는 성령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평안이 올까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면 평안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려운 일들. 그런데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면 평강이 임할 수 있어요. 그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고 우리 고난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성령님, Holy Spirit. 하나님의 전 안에 있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는 성령님. 그 성령님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누구신가? 여기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됐다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진실하시다, 진짜다,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그래, 그분의 증언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진짜이다. 그리고 이 말씀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 말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다. 또 여기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머리는 지도자. 땅의 임금들의 진짜 지도자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평강이 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땅의 임금의 머리, 이건 누구에게 썼냐? 로마 황제 시저에게 썼습니다. 시저가, 이 로마의 황제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아니라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길 수 있다. 그때 평강이 온다. 왜? 진짜 머리는 예수님이다. 으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임금들의 머리라는 뜻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만왕의 왕이란 의미와 똑같습니다. 신실성에 있어서도, 순서에 있어서도, 주권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비교 불가.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여기에서 평강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만났다는 게 은혜죠. 그분을 만난 게 은혜입니다. 교회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도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절대 잊지 않고 가슴에 안고 계시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소중한 성도들에게 그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편지를 쓰고, 요한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구세주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환히 알고 볼 때에 우리에게 은혜, 평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가? 두 번째 포인트, 교회 가슴에는 찬송이 있다. 그걸 알게 되면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중간 이후부터 6절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덕솔로지, 찬송. 그러니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성도예요. 참 이게 찬송이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병원에 가면요, 병원 한 구석에서 환우들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아픈데 찬양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슴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다른가? 하나님 노래를 불러요. 장례식도요, 참 신기하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이 교회는 찬송 공동체입니다. 교인의 가슴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찬양하나 봤더니 이렇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사, 아가파오, 사랑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목숨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사랑한다라는 말과 목숨을 버린다는 딱 붙어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요한복음에 친구를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랑하셨다는 것은
날 위해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방하시고라는 말은 석방하다, 구하다. 내가 그냥 죽을 수밖에 나를 구해 주셨다.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제사장은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데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길 원한다. 참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어찌 보면 무모하신 결정 같기도 하고 우리를 뭘 믿고 어찌 보면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진짜 믿기로 결정하셨구나. 맡기는 게 사랑이에요. 사용하는 게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용하기로 하셨다. 첫 번째는 인간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해요. 뭘 믿고 맡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당신을 사용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무슨 소리 할 줄 알고 딴소리 픽픽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거죠.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런 나라로 부르셨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진짜 영광 받을 분은 예수님이시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잘 몰랐는데 그분이 그분이야 하면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분이고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어르신들과 예배를 자주 드렸는데 개척교회니까 뭐 따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철야기도해도 새벽 기도해도 뭐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는데 그 당시에 그 곡조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권사님들의 곡조예요. 권사님들의 찬양은 참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 모든 곡조가 다 비슷해. 그리고 음표가 없는데도 중간에 음표가 많이 만들어져요. 이제 그때 들었던 찬양이 현재 403장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가사에서 가장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는 게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찬양하고 아픈 자리에서 찬양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찬양하고 그냥 모이면 찬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제사장 삼아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능력과 영광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회가 찬양 공동체요.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가슴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망 못 갑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십니다. 지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면서 함께 계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보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1세기 말에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던 이 교인들 흩어져서 카타콤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그 지하에서 결혼하고 지하에서 아기를 낳고 지하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그 지하에서 결혼시켜야만 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절대 잊지 않은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찬양, 경배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경험, 은혜의 경험
평강의 경험, 그게 교회예요. 땅에 있다고 교회고 지하에 있다고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저는 세 가지 경험이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경험, 그리고 평강의 경험, 그리고 찬송의 경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십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멘.